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삶에 가득한 하나님의 암호들을 풀어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소중한 무엇인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상생활 속 곳곳에서 다양한 암호들을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화 사회인 오늘날 암호는 다수의 개인 및 기관들의 중요 정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권한을 인증하거나 접근을 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형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보듯이 모든 수학적 기반 기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좀 말이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을 확인할 때 패턴 암호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하루의 모든 업무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서 현관문에 비밀번호를 누르게 됩니다. 또 일상생활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회원 가입과 또 은행에 가는 것 대신에 인터넷 뱅킹으로 상대방에게 돈을 이체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은 하루 중 대다수의 시간들을 다양한 형태의 암호들을 대하고 푸는 데 보내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암호학과 기술은 점점 더 발전해서 지문, 홍채, 안면 등을 활용한 기술들이 우리 생활에 이미 와 있거나 앞으로 다가올 예정입니다. 제가 암호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을 검색하다가 좀 시간이 지나긴 했는데 2015년에 JTBC 마녀사냥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암호와 관련해서 나눈 이야기들을 제가 발견했는데요. 여러분, 콜라 또는 사이다, 또 요일 중에 평일 또는 주말, 소개팅에서 다양한 장치들을 활용해서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암호화할 수 있다는 사실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몇 번의 소개팅을 해보았습니다. 저도. 근데 이상하게 제 파트너가 콜라를 좀 많이 시키더라고요. 네. 그리고 언제 만날까 얘기할 때도 저는 약간 목요일 날 주로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최근에 소개팅을 했는데 상대방이 콜라만 마신다거나 아니면 주말에 만나자고 하면 여러분 100%입니다. 네. 그런 분들은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 짤막한 영상을 보게 되면서 암호의 다른 차원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사물일지라도 누군가가 그 사물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전혀 다른 의미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사물이 원래 지칭하는 의미가 아닌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앞에서 보았듯이 암호는 우리 생활과 관련 밀접한데 더 나아가 이 암호라는 주제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법학과 의학까지 전공한 정신의학 의사였으나 건강이 약화되자 의사직을 포기하고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는 1921년에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의 철학과 교수가 되었고 유신론적 실존주의 철학의 권위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이론들이 있었지만 이 사람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암호와 한계 상황이라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암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스퍼스는 이 모든 세상이 초월자의 암호로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철학자의 과제는 초월자의 암호를 해독하는 작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해 초월자의 암호를 해독할 때, 읽어낼 때 인간은 신적인 존재의 품에 안길 수 있고 그때 인간은 가장 크게 내면의 충만함을 느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의 암호로 가득하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 참 신비롭고 우리로 가슴 뛰게 하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다시 이 철학자의 말을 신앙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이 세상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스며 있다. 저는 이렇게 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암호와 더불어 야스퍼스가 함께 말한 한계 상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야스퍼스에게 상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사람은 자신을 둘러싼 상황 가운데 있는 존재라고 야스퍼스는 보았습니다. 그가 말하는 상황에는
일반적인 상황이 있고요. 또 한계 상황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한계 상황이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낭떠러지 같은 것, 우리가 거기에 부딪혀 난파하는 벽과 같은 것입니다. 야스퍼스는 세계대전 중에 철학적으로 사유했던 사람인데, 그에게 있어서 한계 상황은 죽음과 고통과 갈등과 죄책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한계 상황에 직면할 때 인간은 존재의 기반을 잃고 방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한계 상황 속에서 초월자의 암호를 풀어낼 때 실존적 도약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야스퍼스는 한계 상황 속에서 의미 있는 진단을 통해서 초월자의 암호를 해독함으로써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에, 진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에 행복이 절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야스퍼스의 아름다움은 그가 여러 가지 한계 상황을 겪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절망의 이유보다는 희망의 계기로 보려고 했다는 점이 굉장히 눈에 띌 만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흔히들 좋은 삶이 좋은 죽음을 이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좋은 죽음이 좋은 삶을 이끈다고 하는 말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죽음의 문제에서 인간은 늘 확신이 없는 한 존재론적인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제가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숙제를 하지 않은 학생은 축구가 아무리 즐거워도 여러분 전반전만 즐거울 뿐이죠. 왜냐하면 숙제를 이미 하지 않았기 때문에 TV를 보면서도 마음에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제 후반전이 지나고 종료가 가까울수록 그는 더 불안하게 됩니다. 한자성어로 여러분 궁즉통이라는 말이 있는데, 궁하면 통한다, 바로 닥치면 하게 한다는 말인데요. 여러분, 이러한 한계 상황 속에서 진짜 통하는 것,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진짜 통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이러한 한계 상황 속에서만 우리가 암호를 풀어낼 때 우리의 자신의 부족한 자아를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과 은혜의 잔치로 우리가 초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가드에서 도망을 나온 다윗이 아둘람 골로 피하자 400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어 아둘람 공동체를 형성하였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 2절을 보시면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이들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들일지라도 이렇게 다윗에게 모인 세력이 사울에게는 큰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대부분은 사울의 통치하에서 삶의 염증을 느낀 사람들로 다윗을 사울 대신에 정치적인 구원의 대상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어떤 주석가는 아둘람에서 다윗이 그들을 받아주었을 때 더 이상 다윗이 사울과 관계를 회복할 가능성조차 없어졌다는 측면에서 루비콘 강을 건넌 사건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들은 다윗에게 속한 군사가 되었기 때문에 사울이 그 광경을 볼 때 다윗에게 선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선의에 대해서 불신을 갖기에 충분한 광경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때 그들 외에도 다윗의 부모와 형제들 또한 이 공동체에 오게 되었는데, 안위를 걱정한 다윗은 아둘람에서 모압에까지 가서 그들을 모압 왕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가드 왕과는 달리 21장에 가드 왕과는 달리 모압 왕은 다윗의 청을 받아들여 도망자 다윗의 짐을 크게 줄여둡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그 가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받게 됐다는 것이죠. 3절에서 보니까
다윗의 굳은 결심이 눈에 띄는데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원수들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여러분,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입니까?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삶의 고난들 속에서 다람쥐 쳇바퀴 도듯 하는 삶을 살아본 적이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삶 속에서 많은 문제들이 속 시원하게 해결됨이 없이 똑같은 실수, 똑같은 잘못을 반복할 때가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벗어나려고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으며 기도를 하면서 필사적으로 노력해 보지만 이후에도 변함이 없다면 대개는 결단을 유보하면서 아이 몰라, 아무렇게나 되겠지, 그런 현실에 순응하는 마음으로 자포자기하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어려운 암호들을 제시하는 듯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오늘 다윗이 처한 상황이 여기에 딱 들어맞는 것 같은데요. 다윗은 한때 잘 나가던 장군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주권자에게서 도망하는 도망자의 신세에 지나지 않다는 것이죠. 육신의 눈을 볼 때 사울은 최고의 주권자였지만 지금 다윗은 자기의 몸조차 가누지 못할 정도로 그들의 가족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할 정도로 처량한 모습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만약 다윗이라면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가운데 다윗의 모습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서 굳게 서서 뜻을 결단하는 것이 그 어려운 암호들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시작임을 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더 이상 다람쥐 쳇바퀴 도듯 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결단하기를 마음먹고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뜻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5절에 보시면 본문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보내심으로써 다윗이 갈 곳이 모압 땅이 아니라 놉 땅이 아니라 유다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갓과의 만남은 다윗에게 선한 표징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 갓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지자였고 선지자의 말씀이 다윗에게 함께 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선지자의 말과 예언에 대해서 사람의 말과 지혜를 의지하는 사울과 달리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이 가야 할 유다 지역은 여러분 어떠한 곳입니까? 다윗이 두려워하는 사울의 통치 영역에 속하는 곳이 아닙니까? 사무엘상 21장부터 30장까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피한 여정을 여러분 한눈에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히 21장, 22장의 내용들은 다윗이 일본을 노브로 피해서 갔다가 그 이후에 가드로 망명하게 됩니다. 오늘 22장의 말씀, 아둘람에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이후에 부모님을 맡기기 위해서 다시 모압 땅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놉, 가드, 아둘람, 모압 땅은 다윗이 가야 할 곳이 아니죠.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에게는 이방 지역의 땅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윗은 이후에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질 자였습니다. 여러분, 모압이라는 안전한 요새를 버리고 다시 유다로 갈 때 사울의 위협이 있어서 다윗은 불안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 섭리들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갓 선지자로부터 이러한 지침을 받아 유다의 헤레스폴에 이르게 됩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왔다면 이스라엘에 있는 사울은 한 나라의 왕이면서도 모든 사람이 자기를 버렸다는 극도의 소외감에 시달리게 되는데요. 22장 7절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다 공모하며 나를 대적하여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고발한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다. 여러분, 사울은 이러한 해결책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이새가 만약 왕이 되면 너희들에게 포도밭을 주며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하나님 말씀에 건의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니까 사울은 그러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회유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더욱 분개한 데에는 자신의 수하에 있는 신하들은 물론 심지어 누구보다 가까운 자기의 혈육인 아들 요나단마저도 자기를 돕지 않고 오히려 다윗을 돕고 있다는 것에서 사울은 큰 불만을 느꼈습니다. 사울의 말을 듣던 자 중에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 전 노베에서 있었던 일을 사울에게 고했는데요. 그는 3가지로 사울에게 자기가 본 상황들을 말했습니다. 첫 번째로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음식을 주었고 골리앗의 칼을 내주었으며 다윗을 위해 여호와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이러한 호의들을 베풀었는지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핵심적인 내용들을 설명하지 않고 사울을 만족시키기 위해 몇 가지 내용만을 선택적으로 편집하면서 아비멜렉을 모함한 도액의 발언은 사울에게 큰 자극을 일으켰습니다. 이후에 사울은 아비멜렉을 불러 신문하면서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느냐. 앞서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이 나를 대적하여 다윗과 공모했다고 지적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단어를 쓰면서 제사장이 다윗과 공모했다고 초점이 흐려지는 판단을 내리게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습니까? 사울은 원래 총명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떠나가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떠나니까 그는 사실과 상상이 뒤범벅 돼버린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되는 혼란의 마음 속에서 결국 급기야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학살하는 신성 모독죄를 범하게 됩니다. 사울이 제사장 성읍을 진멸한 것은 그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종이 아닌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이제 그의 운명은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 역시 진멸당할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사울이 제사장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그의 부하들이 그의 명령에 따라서 제사장을 죽이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의 부하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을 알아요. 그 진멸의 시행은 누가 하냐? 에돔 사람 도액이 그 일을 맡깁니다. 19절에 보시면 제사장들만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치는 그런 진멸을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진멸은 너무 가혹했습니다. 그리고 한 명도 살아남을 자가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보시면 20절 21절에 보시면 기적적으로, 아니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아비멜렉의 아들 중에 아비아달이 도망하여 다윗을 찾아오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잘못한 책임을 느끼고 그와 생사고락을 같이 할 것을 약속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계 상황, 암호라는
내용들을 접목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보시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고난이라는, 다윗에게는 도망자의 삶이라는 이 한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시는 우리가 나아가야 될 암호는 바로 결단과 기도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고난을 당할 때 무엇인가 풀리지 않는 삶을 만나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리 기도와 담 쌓아놓고 사는 사람일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한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암호의 유형은 바로 결단과 기도입니다. 일찍이 기도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E.M. 바운즈는 하나님의 관점을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현대 교회에 필요한 것은 좋은 방법이나 신기한 조직이나 새로운 기기의 문명이 아니라 현대 교회는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사람, 기도에 능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 성령은 방법을 통해서 흘러나오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 문제의 상황 가운데 함몰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문제를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결단의 타이밍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너무 바쁜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 결단하기를 주저하는 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치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후회들만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될 때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도 기도에 관해서 뼈아픈 상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끊임없는 추격에 기도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1장 17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서 판단적으로 있고 어디로 피신을 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급한 김에 가드라는 곳으로 피신했습니다. 이 가드라는 도시는 다윗이 무찌른 장수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늑대가 무서워서 들어갔더니 호랑이 굴에 들어갔더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이곳이 아닌데 우리의 흐려진 초점과 판단으로 오히려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왕이시여, 다윗은 여인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면서 죽인 자들의 노래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왕은 다윗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자 다윗답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기 몸을 대문짝에 긁히게 되고 수염에 진을 질질 흘리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다윗은 뼈아픈 깨달음을 얻는데요. 아,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했구나.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노베라는 땅에 갔을 때 다윗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오늘 사무엘상 22장에 이런 제사장들이 죽는 상황들을 목도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은 이런 비싼 대가들을 치르고 기도하는 것을 점점 배우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23장에서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인데 잠깐 살펴보면 23장에서 그 옛날에 유대 땅에 블레셋 거민들이 쳐들어와서 공격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의분을 느꼈지만 함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 2절에 보시면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묻는 변화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함께 있던 400명의 무리들이 다윗을 만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도 이렇게 도망자의 신세에 불과한데
어떻게 남을 도울 수 있습니까? 다윗은 그들의 말을 무시하지 않았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게 되는데 4절에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부지시리라. 다윗은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의 끈이 이어진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의 생명줄에 이어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고난 속에서 가치 있는 기도를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고난 가운데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께 손들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갈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두 번째 한계 상황은 바로 악인들의 활개였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악인의 활개에 대한 암호가 무엇이 될까? 어떤 주석가가 이야기하기를 승리의 디딤돌은 도액이었고 승리의 결정적 방법을 아비아달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악인이 주도하고 있는, 악인이 활개하고 있는 세상의 중심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통용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악인의 세계에서 살고 있고, 불의한 자의 거짓된 증언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을 잘 믿는 의인들이 위기에 처하는 상황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어떻게 심판하시고 어떻게 구원으로 인도하시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도액은 승리의 디딤돌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결정적 방법은 아비아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표를 보시게 되면 너무 글자가 많아서 여러분 잘 안 보이죠? 예, 그렇지만 중요한 것이 있는데, 사울에게서 다윗이 떠나게 하게 되고 딸인 미갈과 아들인 요나단마저도 소외되기 시작합니다. 21장 1절부터 22장까지 보게 되면 사울이 제사장들을 살해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사울의 대적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보게 되면 사울은 계속해서 무너지고 다윗이 나보다 의롭다 인정하는 형국을 만나게 되는데, 저는 21장, 22장의 그 상황들이 결정적인 사건이다. 여러분, 이 결정적인 사건을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악인에 의해서, 악인인 도액의 그 방법에 의해서 결정적인 승리의 디딤돌이 되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는 의인 아비아달을 통해서 오늘 이 일을 이루신 것을 여러 가지 사무엘상의 내용들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악인의 유혹과 악인의 핍박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고자 하지만 실패하고 포기하는 경우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악인의 활개 가운데 저희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제 드디어 악인이 정말 클라이막스를 찍었다면 이제 그들은 이제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의인들을 사용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여러분, 그와 같은 믿음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한계 상황은 바로 아둘람 공동체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다윗이 아둘람 공동체를 대할 때, 또 사울을 대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포용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관계적인 한계
관계적인 문제라는 한계 상황들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둘람 공동체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거절하지 않고 다 받아주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알다시피 잘 나가던 장군이었고, 그가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가장 낮은 자리에 도망자의 신세에 처해있지 않았다면 그와 같은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은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왕이 되는 필수 코스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아둘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은 부하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24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멋대로 갖다 붙였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종에게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부하들은 지금이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자기 손에 넘겨주신 시간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대로 갖다 붙이고, 또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니까 그 부하들이 어떤 위기에 처하다 보니까 그 아내와 자녀들이 끌려가게 될 때 다윗을 돌로 치는 상황까지 만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제가 아까 두 번째에서 악인들을 설명하면서 제가 사울을 같이 포함시켰는데, 사울은 도액과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지만 자신이 복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끊임없이 싫어하거나 기독교를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계 상황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청년부에서 여러분이 속한 지체들에게 이런 마음들을 느낀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예화를 하나 준비했는데, 브렌단 소설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6세기의 한 켈트 성인의 이야기인 프레드릭 부크너의 소설 브렌단에 보면 주인공이 머나먼 참외의 항해에 오르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주인공인 브렌단은 성격이 매우 까다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브렌단은 교만하고 화를 잘 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 폭언을 퍼부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지도 아래에 있던 한 젊은 사제가 브렌단의 불같은 성질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만 비극적인 사고 속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젊은 사제가 죽자 그는 바다로 나아가 참회의 시간을 갖기로 결심하고 도와줄 사제를 선택했는데, 말로라는 의외의 인물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말로는 브렌단보다 더 심한 사람이었어요. 비열하고 심보가 고약한 수사였습니다. 여러분, 왜 브렌단이 이 말로라는 자기보다 더한 사람을 왜 데려갔을까? 말로는 항해를 하면서 자기 성질대로 틈만 나면 브렌단의 아픈 곳을 들춰내어 찔렀습니다. 브렌단이 뭔가 잘못할 때마다 깔깔대고 비웃고 끊임없이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브렌단은 이 말로 앞에서 자신의 죄를 정기적으로 고백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오히려 기도를 받습니다. 브렌단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가 자신을 성화시키는, 그를 통해서 자신을 성화시키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말로의 무자비한 가시는 이 브렌단에게는 자신이 그토록 갈망하는 겸손의 마음을 기르도록 자극하는 하나의 치료약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브렌단처럼 일부러 내게 가시 같은 사람을 택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사람들을 환영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지체들, 또 직장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에게 싫다 좋다고 금세 반응하지 마시고 오히려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 사람 판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 사람과 함께 있게 하셨습니까?
나는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 공동체에 관한 문제라면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사랑의 공동체요, 하나님 쓰시는 공동체로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지체들을 만날 때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과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 배우시는지 구해야 되고, 그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암호를 풀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기 원하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여러분의 한계 상황은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이 겪었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가지의 한계 상황들을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들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힘들고 그 앞에만 서면 우리가 무너지고 다람쥐 쳇바퀴 도듯 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문제들은 한계 상황이고 우리가 풀기 어려운 암호와 같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은 그 한계 상황들을 어떻게 풀었습니까? 고난이 있을 때 결단과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또 결단할 때에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이 자리에서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쏟아 놓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과 또 교회 가운데 또 지체로부터 악인의 클라이막스를 여러분 경험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관점을 보게 되면 그들의 기한들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오셔서 강한 용사여 너와 함께 하시도다. 저와 여러분들은 약한 용사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시시하게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도는 하는 삶 가운데 갇힌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그 자유 가운데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다윗은 그 아비아달을 만남을 통해서, 아비아달이 가져온 에봇을 통해서 그가 만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시고 다윗이 분명하게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관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윗은 그 어렵고 끊임없이 추격해오는 그 사울의 앞에서도 복수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그 가운데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포용하며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이 그런 관계 속에서 교만하고 그런 자들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겸손하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포악한 자들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포악한 자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잠잠하게 기다려서 의인을 사용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날 향한 계획, 저는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결단 찬양에도 불구하고 좀 신바람 나는 찬양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날 향한 계획, 여러분 다 알 수 없습니다. 퍼즐과 같은 그런 계획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악인까지도 포용한다면 하나님 저 여러분을 통해서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날 향한 계획, 함께 힘있게 찬양하고 마지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앞에 좀
제가 여러분께 한계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낭떠러지와 같은 곳. 왜 하나님 우리들을 한계 상황으로 인도해 가실까요? 저 여러분들이 믿음의 도약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가야 될 모습, 하나님을 섬기고 모든 사람에게 포용할 수 있는 모습, 또 악인이 판치는 활개치는 이러한 세상에서 의인들로 하여금 믿음의 승리를 살게 하는 것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상황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한계 상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다람쥐 쳇바퀴 도듯 하는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못하고 맴돌았던 여러분의 한계 상황들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문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또 되돌아가지 못하는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한계 상황들을 말씀드리고, 하나님, 내가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풀리지 않는 암호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열쇠를 넣고 비밀번호를 눌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한계 상황들을 넘어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달라고 이 시간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한계 상황들, 우리가 풀지 못하는 어려운 암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주님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 다람쥐 쳇바퀴 도듯 하는 삶에서 하나님 벗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결단할 타이밍이 지금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결단할 수 있는 자리로, 또 우리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은이 되도록 더욱 힘쓰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대할 때 겸손의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 쓰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준비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를 행함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만의 각자만의 한계 상황들과 풀기 어려운 암호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